템파라는 곳인데 플로리다의 그 전체 주의 면적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한 중간 정도 된 것 같아요. 플로리다의 한 중간 정도 위치인데 그 플로리다에서 좀 유명하다는 관광지가 두 곳이 있죠. 하나는 올랜도고 하나는 이제 그 마이애미예요. 마이애미는 땅 끝이죠.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 플로리다의 이제 지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맨 끝쪽에 있는 것이 마이애미입니다. 그래서 올랜도는 저희가 있던 지역에서 한 1시간 반이면은 갔고요. 근데 마이애미는 조금 멀었어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미국이 땅이 참 넓다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이애미로 휴가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저희 둘이서 그냥 휴가를 그때는 딸도 있었군요. 이제 지금 없다 보니까 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셋이서 차를 타고 갔겠죠. 근데 플로리다는 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워낙 땅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뭐 구부러지고 옆으로 꺾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 곱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평선이 보이고요.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평한 땅에 고속도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평선을 계속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시간을 그냥 계속 이렇게 달립니다. 엄청 지루해요. 점점 지루해요. 그래서 진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해놓잖아요. 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이거 눌러놓고 잠깐 졸다가 일어나도 똑같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달립니다. 이렇게 이제 몇 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달려서 마이애미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이제 또 우리 그 동료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연락하고 또 이제 같이 교제도 하고. 근데 마이애미에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또 키웨스트라고. 거기가 진짜 땅 끝인데 미국의 가장 끝 키웨스트. 이제 키웨스트를 그래도 이제 유명한 관광지니까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마이애미에 계신 목사님에게 여기서부터 키웨스트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7시간 가야 된대요. 내가 지금 4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는데 거기서 마이애미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서부터 7시간을 또 운전해야지 키웨스트 땅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휴가를 뭐 오래 잡고 온 것도 아니고 운전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나는 키웨스트는 못 갑니다. 그리고 그냥 마이애미에 온 것만으로 거기에 마이애미를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하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땅이 넓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처음 들어갔던 그 개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미국 그 드넓은 땅을 개척한 이야기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별히 1804년 정도에 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이 있는 곳은 이제 동부죠, 동부. 이 동부 쪽에서 서부의 땅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동부에서 서부로 갈 때 물길이 있으면은 빨리 이동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류도 이렇게 이동되기가 쉽고 그래서 물길을 찾으라라는 그러한 이제 탐험의 명령을 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메이웨더 루이스하고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이런 군인이에요. 이 두 사람 군인에게 이 탐험을 명령합니다. 물길을 찾아내라고요. 그래서 미주리 강으로부터 해서 서부에 있는 콜롬비아 강이 반드시 물길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물길을 잘 찾아내면 그 나라가 이제 서부 쪽에 개척이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설 것이다.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33명의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서부 쪽으로 동부에서 물길을 따라서 서부로 이동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 책이 앞에 이제 이쯤 되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Canoeing the Mountains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인데 이제 저라도 정말 번역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번역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전 장로님 이거 기억하시고 좀 번역을 하시면 이게 베스트셀러, 이미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한국에 아직 이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잘. 근데 이제 Canoeing the Mountains라고 하는 이 제목에 나오는 이렇게 이거 뭐죠? 이 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놓쳤는 거. 그래서 작은 배가 카누잖아요. 카누. 그 카누를 타고 그 탐험대가 이제 탐험을 시작합니다. 미주리 강에서부터 쫙 시작해서 막 가는데 이제 이 물길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서부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어느 순간 물길이 끝납니다.
멈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언덕 같은 조그만 산을 만나요. 근데 기대하기로는 그때 당시는 지도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책을 근거로 해서 그 길을 출발한 거거든요. 그 책에 의하면 물길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게 물길이 끝난 것이고 요 언덕만 넘어가면은 요 산만 넘어가면 다시 이제 강이 물길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요. 그 언덕을 이제 카누를 메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을 올라가요.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타이밍이 좀 김이 빠졌네요. 놀라는 척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언덕을 딱 올라갔어요. 산을 딱 올라갔습니다. 산을 올라가서 이제 바라보면 산이 아니라 강이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산을 딱 올라왔는데 언덕 올라갔는데 보여진 장면이 이거예요. 연기를 잘하시는군요, 여러분. 뭐죠? 와키 마운틴스예요. 로키 산맥이 펼쳐지는 거예요. 강은 없어요. 물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산들이요. 그것도 지금 올라온 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산이에요. 눈들이 막 덮여 있죠. 높은 산들이 첩첩산중. 지금 카누 메고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탐험대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 탐험대의 일원이라면, 탐험대 대장이라면, 그 메이웨더 루이스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스룹바벨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소식을 그들의 대적들이 들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 그 성전 건축 우리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방인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고향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커다란 산을 만난 거예요. 제가 왜 이 커다란 산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잠시나마 중단됩니다. 멈춰져요. 더 진척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딱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산을 만난 거예요. 커다란 산맥과도 같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누구나 산을 만납니다. 그것이 작은 언덕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그 첩첩산중이든지 로키 마운틴이든지 이런 산이든지 누구나 산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벽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난관을, 그 산을, 그 방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몇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는요, 이제 그들이 방해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 땅 백성이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뭔가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항상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실제합니다. 실제해요. 이런 세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려고 할 때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손은 뭘까요? 교회의 손. 교회의 손, 이 손을 약하게 했다 그랬는데 교회로 적용한다면 교회의 손은 뭘까요? 일꾼이죠, 일꾼. 일꾼이요.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손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이 없어요. 교회마다 다 아우성치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다 그래요. 일꾼이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찬양팀이 부족하고요. 기도팀이 부족하고 목회행정팀이 부족하고요. 방송팀이 부족하고요. 사람을 구해도 구해지지가 않아요. 일꾼이 부족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다 저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으니까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니까요. 이 현상을 책으로 만든 분이 있는데 이제 김신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으로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탈교회예요. 탈교회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교회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난다. 탈교회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29.3%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30%의 사람들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되지는 않았어요. 출석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요, 교회 안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단계별로 얘기를 했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만 있는, 나는 그냥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답한 사람이 전체의 39.3%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어떤 사람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기준이 있어요. 이제 교계에서 정하는, 그 교회 안에서 정하는 이 기준이 있는데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아니고 나는 이름도 있는, 이름 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요. 예배만 딱 드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후탁 신자. 왜 후탁이라고요? 예배 마치고 가서 이렇게 그냥 성경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떠들어봤기 때문에 위에 뭐가 있어요? 먼지가 있어요. 어떻게 잘 아시죠? 그렇게 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성경 원래 있던 그 자리에다가 탁. 그래서 후탁 신자입니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 없는,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 없는, 예배만 이제 딱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도장만 딱 찍고 가는 이런 사람이 명목상.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진다고요, 교회가? 왜 교회의 손이 이렇게 약해진다고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약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탓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탓이라고 여러분 다 자책하시겠지만, 교회를 약하게 하는,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약하게 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약하게 한다고요. 약하게 해요. 약하게 한다고요. 약하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당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잘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 책에 보니까 김신일 교수님이 세 가지의 방법을 또 제시했어요. 이렇게 사단이, 이 세대가 교회를 이렇게 약하게 하고 교회의 손을 약하게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방법을 그 책에서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교회가 가족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여 가족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 친화적인 민족이랍니다. 가족 친화적인 민족이에요. 식당에 가도 제일 안 봤는데 처음 만났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뭐라 그래요? 이모, 이모, 이모.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모, 이모 그래요. 남자분이면 삼촌. 그래서 아빠 친구면 삼촌, 엄마 친구면 이모.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냥 처음 만났어도 이모, 삼촌 막 나오는, 친구를 그냥 친구라고 안 하고 이모라고 얘기하고 삼촌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지금 그 1인 가구가요, 전체 가구 수의 40%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 가구의 종류가 1인 가구가 40%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요. 젊은 사람이든지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지 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1인 가구로. 그런데 원래 가족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대안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대안가족이 필요하다. 이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주면 이 시대에도 손이 약해지게 만드는 이 세대의 악함에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강력한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력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이제 바스 앤 노블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 서점 이제 브랜드인데요. 서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예요.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오프라인의 서점들이 문을 다 닫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다 온라인으로 이제 다 배송이 되니까요. 한국 온라인으로 제일 배송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예, 그렇죠. 거기요. 예. 그 C 업체. 방송 나가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가 어쨌든 책도 저도 시켜봤는데 굉장히 빨리 오더군요. 기존의 서점들 온라인 배송하는데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하루 이틀 정도씩 다 빨라요. 그래서 저도 원래 책 주문하던 곳이 있었는데 다 여기로 바꿨어요. C 업체로 다 바꿨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도 똑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A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A로 시작하는 그 업체가 한국의 C하고 똑같아요. 꽉 잡았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온라인 주문하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도착합니다. 미국 전역에 그 넓은 땅에 다 도착해요. 근데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들이 대부분 다 문을 닫았는데 이 바스 앤 노블스라고 하는, 여긴 얘기를 했네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이 업체는요, 오프라인 서점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대요. 어떻게 이 온라인 세상에서 오프라인 이 업체가 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국적인 체인망인데 그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그 매대의 책들을 진열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프랜차이즈 하면은 위에서 다 이거를 주력으로 미세요, 뭐 이 책을 전시하세요 이렇게 다 내려오잖아요. 근데 바스 앤 노블스에서 결정한 것은 지역별로 그 직접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진열할 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의 트렌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책을 많이 읽더라, 이런 것을 그 직원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책값을 할인해 주지 않았답니다. 정가 그대로 받았대요. 1년 연중 내내 한 번도 세일 기간이 없어요. 정가 그대로 받아요. 이 책을 읽는 것은 이 책을 만든 이 사람의 정성과 이 사람의 노력과 이 땀과 눈물, 이것을 우리는 깎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팔아요.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거예요. 비싼데 그것을 더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이야기해주는 그 기업을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요 세일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을 세일하면 안 돼요. 할인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할인해주지 마세요. 세일해주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왔던 그 신앙을요 절대로 깎아놓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굳건하게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복음이요. 강력한 복음을, 이 보수적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오히려 살아남고 오히려 그곳에 그런 교회가 더 능력을 얻게 되고 더 사람들이 찾게 되어지고 더 은혜를 누리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강력한 복음, 이게 두 번째 대안이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걸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다 따로국밥인 것처럼 다 혼자 좋아하고 혼자 놀기 좋아하고 뭐 혼밥, 뭐 혼술, 뭐 혼영, 뭐 다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뭘 원하는가 하면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한대요. 속마음은. 이게 다 인터뷰 결과예요. 설문 결과예요. 통계예요. 근데 다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가? 안전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원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공동체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할까요? 안전하고 진실한 공동체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되죠? 저기요? 저기 연등 붙여 있는데 저쪽 우리 길가 가면 저쪽 떠올라야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 이상하게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십자가인데 동그라미 막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떠올라야 될까요? 교회가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안전하고 진실한 공동체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30%의 사람들이 교회 못 정하고 떠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70%는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르는데 70%의 사람들은요 주일학교에 한 번이라도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 초코파이 먹으러라도 한 번은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헤매고 다니는데 혼자 사는데 1인 가구로 사는데 속으로는 공동체를 갈망하는데요. 안전하고 진실한 공동체요. 안전하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어떤 공동체를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feel safe하게 느낄까요? 내가 내 비밀을 얘기했는데 내 치부가 보였는데요, 내 흠이 보였는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막 이래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입니까? 한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소문 안 나고 말이 안 나는 안전한 공동체요. 내가 무엇을 얘기해도 어떤 것을 얘기해도 그것이 나쁘게 소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안전하며 진실하며 진실함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애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게 만드는 그 땅 백성의 그 전략에 대해서 잘 방어하는 그러한 환대를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그 땅 백성의 방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뭘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방해합니까? 건축을 방해합니다. 건축을 방해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방해하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고 집을 짓고 살고 직장을 잡고 뭐 경제 활동하고 이런 거 방해하지 않아요. 이런 거 다 놔둡니다. 그런 거 방해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방해하지 않아요. 다 잘 살도록 놔둬요. 그런데 무엇만 방해한다고요? 성전 건축하는 건 방해해요. 그 사단이 선택과 집중을 알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뭐 즐기고 이런 거는 하나도 방해 안 한다니까요. 하도록 누리도록, 이 세상을 즐기도록 누리도록, 세월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는 일들에는 하나도 방해가 없어요. 하나도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응원해줘요. 응원해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주의 일 하려고 하면 다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다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그 재직 수련회를 갔대요. 재직 수련회 이제 가서 일정이 다 밤늦게까지 이제 다 하고 끝나고 이제 방별로 다 흩어져서 방에 이제 들어가자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수련회 가면은 밤에 잠을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안 자죠. 그래서 방별로 막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또 열심히 뭐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기도가 아니라 열심히 막 수다 떨잖아요. 막 뭐 이제 게임도 하고 뭐 이제 막 열심히 노시는 거예요. 막 자야 될 시간인데 목사님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잠을 안 자고 이분들이 막 또 열심히 막 수다 떨고 막 깔깔대고 막 웃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방별로 막 시끄러운 거여서 수련회 왔는데, 재직 수련회 왔는데 밤에 막 재밌게 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잠을 안 주무시려고 그러죠. 안 주무셔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방별로 대화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얘기할 때는 교회 부흥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별로 주제를 탁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불 끄고 다 주무시는 거예요. 놀 때는요 방해가 없어요. 너무 신나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막 에너지가 계속 나오고요, 힘이 나오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놀아요. 재밌게 얘기해요. 떠들어요. 막 이래요. 막 깔깔 호호 막 얘기하다가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5분 지났고. 여러분, 눈물의 여왕 15회 끝났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벌써 끝났어?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군요. 예배는요, 기도는요, 영적 방해가 있다는 사실, 영적인 일에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일엔 방해 안 한다니까요. 다른 일에 방해 안 해요. 그 일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깨달을 수 있죠. 방해가 심하다, 뭔가 해방이 심하다, 뭔가 자꾸 괴롭게 한다, 아프게 한다.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막 너무 아파요. 너무 막 힘들어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몸이 막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오늘 은혜가 많을 건가 보다. 사단이 그것을 알고 힘들게 하는 거죠. 막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막아야 돼요. 알고 알면 막을 수 있어요. 알면 이해하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귀신 안 들렸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옵니까?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소서. 어머니가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소서. 이 마귀가, 이 귀신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어른들은 그냥 놔둬요. 왜 놔둘까요?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별로 안 건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앞으로 창창해요. 우리가 가면요,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의 세상인데, 이 다음 세대들 귀신 들리게 하면요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른들이 귀신 들리는 얘기도 있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부모가 자녀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누구를 공략해야 되는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것에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야 돼요. 그래서 방어해야 됩니다. 이 일들에 방어해야 돼요. 그냥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방어해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들을 놔두면 이 귀신이 사단이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그들을 환대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오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을 열어 줘야 돼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만 하다가 예수님께 호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다고요. 이방인의 뜰을 열어 두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와야 되고요. 아이들이 와야 되고요. 외인들이 와야 됩니다. 믿지 않던 우리가 경계를 지어서 멀리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환대할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누잉 더 마운틴스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의 결론이요. 카누를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에 어느 정도 올랐는데 강을 기대했는데 첩첩 산중이 보였다고 했어요. 락키 마운틴스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카누를 메고 산을 오릅니다. 33명의 탐험대가 그 카누를 저마다 짊어지고 그것을 낑낑매면서 그 수천 킬로미터의 산을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요. 카누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콜롬비아 강 물줄기를 만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서부에서 동부로 연결되어지는 물길을 마침내 연결하고 발견하여서 정말 진정한 서부 개척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이 책의 결론이에요. 꼭 이 시대가 카누를 메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예배가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카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카누 버렸으면 보다 더 쉽게 산을 오르내리고 그들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왜 카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카누가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이들의 목적이, 이들의 길을 나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길을 트기 위해서예요. 물길을 트기 위해서 나갔는데 물을 만났는데 카누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시대와 맞지 않고 이 시대의 아이들이, 우리 다음 시대 아이들이 예배 고리타분하다고, 예배 지루하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요, 보다 더 강력한 복음,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족을 원한다니까요, 강력한 복음을 원한다니까요, 강력한 공동체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카누를 메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위에서 더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영적 공격이 있는 그러한 이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방어하는. 저 이 강대상이 좋다 그랬죠. 여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요? 방패의 모양이에요. 방패.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들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덮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어제